8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사회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7장은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18장의 본문은 개인보다는 더 큰 단위겠죠. 한 지파, 한 족속의 그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전체가 사실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그죠? 굉장히 축약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그 말이 뒤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17장에서 확인했고, 이제 18장에서는 한 지파라고 하는 조금 더 큰 단위 속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18장 서두에 있습니다.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왜 사사시대인데 단지파는 땅이 없을까요? 여러분, 단지파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보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정복하죠.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지만 구분응선을 넘는 깃발을 꽂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분배를 합니다. 각 지파 족속들에게. 물론 이미 분배받은 지파도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들을 정합니다. 뭘 통해서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땅이거든요. 뭐로?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다른 땅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 초반은 그걸 지적하고 시작했었어요. 사사기 1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고, 단 자손이 산지로 몰아넣었대요. 단 자손을, 단지파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 골짜기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양쪽에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의 평지를 가리켜 굉장히 넓은 평야입니다. 그걸 골짜기라 그래요. 양쪽에 산이 있으면 무조건 골짜기입니다. 근데 지금 평지로 이 단자손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산속으로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산속으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복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는 그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는 신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누리면 되는데, 그걸 정복 못하고 빼앗기고 또 쫓겨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있는 단지파의 모습을, 참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단지파의 움직임, 지난주 17장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주인공이었지만, 미가라는 사람을 많이 부각시켰지만,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미가도 나오고 또 레위 청년도 나오긴 하지만 단지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단지파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봐야 하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났던 지파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이 18장에서 드러나는 행보는 사실상 불신앙에 가깝다는 거예요. 단지파의 움직임들이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 우리 본문 초두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거할 땅을 찾게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땅을 찾다가 가게 된 곳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됐어요. 미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까지 내려가서 마침내 그 미가의 집에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머물게 되는데, 마침 그때 거기서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 청년이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행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또 유다 성읍에서 살았으니까 유다의 방언이 또 있었겠죠. 에브라임과는 다른 사투리,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제사장 노릇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왔고 여기서 뭘 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이익을 받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미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단지파가 약간의 정상적인 신앙만 갖고 있었다면 이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가는 개인에게 고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의 신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불법인 건 아시죠? 유다 성읍을 떠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그 지파를 떠나서 한 개인의 신전에서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떳떳하게 밝혀요. 그리고 나는 고용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취직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정말 아주 일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단지파라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전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성문교회 오게 되셨죠? 제가 아버지 백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례를 풍족하게 주니까 제가 이전에 봤던 교회보다 더 준대요. 돈 때문에 사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괜찮아요, 말해주세요. 안 혼낼 테니까. 아마 저를 안 보겠죠. 그리고 사꾼 목사라고 손가락질 하시겠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지금 단지파는 그런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변질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개개인도 변질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 목사님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순수한 열정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목회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전 목사님이 정말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에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른 신앙, 초심을 잃지 않은 순수한 신앙으로 때로는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그 레위인의 대답에 놀라지도 않고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축복해 줄래?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니?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다오. 이렇게 레위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것이라고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럽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여기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샬롬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평안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법과 그의 뜻에 따라 자신을 드리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이탈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거부하고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청년은 야,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되겠어?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줬습니까?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 이 레위 청년은 정말 사꾼 목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축복하는 게 왜 틀리겠습니까? 저도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고 축복해주면 참 기분도 좋아져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자들에게 자녀들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단지 사람의 귀에 좋은 말을 하기 위한 것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위에 맞추기 위한 축복일 때, 지금 상처는 골마 터졌는데 이 뱃속에서 지금 암은 다 번져서 모든 장기까지 다 그냥 이렇게 점점 번져가는데 어떤 의사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헤스탈 드세요, 두통약 드세요. 그러고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내 몸속 안에 암이 막 그냥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다 번져간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의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소하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위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만큼 진실되고 또 진리는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위한다라고 할 때 단지 그 자녀를 칭찬만 하고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혼도 내고 또 싫은 소리도 합니다. 그게 부모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자신이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채찍도 하고 야단도 치고 징계도 내리는 거예요. 책임질 일이 없을 때에는, 즉 자녀가 아닐 때에는 그냥 용돈 한 번 주고 사탕 한 번 사주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못된 짓을 하든 뭐 하고 있든 간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고 위하는 내 자녀라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탕 주겠습니까? 잘 된다고 무조건 축복합니까? 그러지 않죠.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이 맞다면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단지파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샬롬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 레위 청년이 그야말로 거짓된 선지자요, 거짓된 제사장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꼴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레위 청년의 축복에 힘을 얻었는지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가 땅을 찾기 시작하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곳으로 정하죠. 사사기 기자가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묘사할 때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땅이라고 자주 소개를 하는데, 평안하고 안전한 땅이다라고 라이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중론을 펼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그 평안하고 안전한 땅을 만약에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공격한다면 그걸 무력으로 정복하고 공격하는 그 세력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라이스 성읍과 라이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상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의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라이스 거주민들이 누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단지파가 그 모든 평화를 깨트려 버리죠. 뭘 부각시키는 겁니까? 그 단지파의 불의한 만행을 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라이스 땅을 보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이제 5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내용 중에 아주 경악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자, 5명의 정탐꾼들이 단지파에게 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야,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참 좋은 땅이다.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여기가 우리가 천국 살 곳이 맞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악할 만한 내용이 이 구절에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예,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도망쳐놓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우리가 거주할 땅이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힘으로 빼앗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요. 밤새 도박하고 또 도박해서 도박으로 딴 돈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요? 여러분, 사기쳐서 번 돈으로 11조 많이 내면 뭐 다 통과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단지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라고 그들의 죄악을 정당하고 있는 모습, 이후에 더 타락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지만, 지금 사실 이 단지파의 행동만 봐도 사실상 한 가족,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파 아닙니까? 정말 타락의 끝과 정점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 단지파들이 600명의 정예병을 구성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600명 참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600명은 사실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아무런 방비가 안 돼 있고 정말 군대조차 없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 정도로 가도 충분하다, 그만으로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600명의 정예병을 구성해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특이한 행동을 또 하나 하는데 그 뭐냐면 미가의 집에 이들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의 정예군과 5명의 정탐꾼이 정복지인 라이스 땅으로 가지 않고 미가의 집에 들리는데 왜 들렸을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들린 이유가 뭐라고요? 그 미가가 만들었던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거, 새겨 만든 그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앗기 위해서 정복지로 가지 않고 미가의 집에 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여, 그 다음 일이 무엇인지는 말 안 해도 알지요. 뭐 하라는 겁니까?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 안엔 이러이러한 신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폭력과 탈취와 이 힘의 논리가 습관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지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전체가 죄 짓는데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아요. 이게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다. 다음 일이 뭔지 알지? 가서 빼앗자. 가서 빼앗자는 말은 없어요.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빼앗는 것이 마땅한 일이랍니다. 말 안 해도 알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600명의 무기 든 사람들은 그 문 입구에 서 있어요. 정탐하러 갔던 5명의 사람들이 미가의 신당에 들어가서 신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걸 이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 이 레위 청년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당신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갑자기 이 레위 청년이 정의감에 불타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밥줄이 끊어질까 봐, 왜 내 밥그릇 훔쳐가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이요? 5명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신상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했던 레위 청년의 소리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이 궁금하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그 19절 맨 앞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리얼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입 닥치고 조용히 하지 못해? 여러분, 저는 바른생활 사나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 이유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이 성경을 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미지를 깎아 먹이면서까지 제가 낮은 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런 저를 높이 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 닥치지 못해? 이런 거예요. 내 입에 손을 대라. 야, 왜 그거 가져가? 라고 그렇게 레위 청년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5명의 정탐꾼들이 입 닥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야, 네 차라리 우리 지파에 와서 제사장 해라. 한 가정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게 사실 무슨 제안입니까? 너 여기서 얼마 받아? 100만 원 받는데요. 1000만 원 줄게, 따라와. 이러는 것이죠. 너 왜 이 시골에서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데 아무리 전도해봐 한 사람 돌아오기 힘든 그 왜 그러고 있어? 나 따라 서울로 가자. 대형교회 하게 해줄게. 사실 그런 말이거든. 여러분, 이런 제안에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레위 청년이 계속 사꾼 목사라고 우리 지금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레위 청년이 반응했는지 2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제사장이 이 레위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다고요? 기뻐하여.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네요. 그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기뻤대요. 그래? 나 대형교회 목회할 수 있는 거야? 나 지금 여기서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1000만 원 준다고? 그래, 좋아. 마음에 기뻐서 오히려 그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신상을 자기가 받아서 자발적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갑니다. 미가요 안녕 그러면서.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나야 합니다. 정말 목회자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좋은 학교 선생님, 좋은 학교 친구들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하십시오. 아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성경교사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목회자,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선한 영적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찔하도 생각만 해도. 사꾼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정말 참되게 신앙하는 신실한 소명받은 주의 종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좋은 목회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뭘 기도해? 이미 만났는데. 아니, 기도 응답 받았는데 뭘 기도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만나서 이제 또 제가 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건 제가 계속 좋은 목회자로 남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 만나야 돼요, 진짜. 지금 이 일들이 미가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미가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 신상들을 다 털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가도 알았겠죠, 그 일을.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미가는 좀 뒤늦게 알아요. 이미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사장 꼬셔갖고 데리고 갔고, 미가가 그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에봇, 드라밋, 신상 3개 만든, 부어 만든 그 신상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웃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야, 아까 단지파 600명 와갖고 너 신상에 들어가서 다 가져가더라. 네가 고용한 그 제사장도 거기 따라가던데? 미가요 안녕하면서. 그래서 이 미가가 열이 받아갖고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미가는 전쟁이라도 할 요량으로 이웃을 모아 단지파를 추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22절, 26절 말씀 보시면 좀 길입니다만 중요한 내용이고 또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들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들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너의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과거 저의 기억이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제가 다닐 시절에 그 초등학교는 아직까지도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국민학교.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지금처럼 초등학교가 집 앞에 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배정받은 초등학교가 걸어서 30-40분은 가야 됐어요. 그 어린 애가 걸어서 30-40분을 가야 하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겨울에 이 가방은 보통 이렇게 매는 거잖아요. 근데 매는 게 자주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손으로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장갑도 안 낀 겨울에 그 30-40분 되는 그 거리를 손으로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다가 손이 막 다 부르트고 너무 시려갖고 집에 가서 막 엉엉 울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였어요. 그리고 철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에 의정부라는 건 잘 아시죠? 의정부에는 미군 부대가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미군 부대에 기름을 실어 날라주는 그 기차가 있었어요. 탱크로리 같은 것들을 싣고 가는,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가 그냥 학교 통학로였어요. 그 철길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저는 추억보다는 좀 싫은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소원이 자전거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자전거 한 대 있었으면 그냥 자전거 타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편하게.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뭐 안 사주시다가 어머님이 사주셨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선물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 거로 기억해요. 그때 자전거가 처음 생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자전거를 애지중지했겠어요. 난생 처음 생긴 자전거인데, 지금이야 자전거가 하나지만 그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전거를 얻었는지 사주셨는지 아무튼 자전거가 생겼는데, 이 자전거를 잠그는 그 열쇠를 또 안 사주는 거예요. 그걸 잠그는 게 있어야 좀 학교에 타고 갈 텐데, 이걸 학교에 타고 가면 안 잠궈 놓고 그냥 교실로 들어가면은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못 타고 가는 거였었습니다. 늘 안 타고 다니다가 한 번은 정말 큰 마음 먹고 열쇠도 사주시지 않아요. 사준다 해놓고 안 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타고 그걸 갔어요. 열쇠도 없는데. 그리고 자전거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교실로 들어갔죠. 여러분,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내내 생각은 그 자전거에 꽂혀갖고 언제 수업 끝나지? 막 쉬는 시간에 갔다 오고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고 선생님 종례가 그날은 또 왜 이렇게 기신지 그냥 종례를 계속 하신데, 결국 끝나고 종이 딱 울리고 제가 번개같이 총알같이 튀어가서 자전거를 딱 갔어요. 거기 자전거 세우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자전거가. 제가 우려했던 그 일이 생겨버렸어요. 제 친구랑 같이 왔었는데 그 친구는 자전거가 이미 있었고, 막 사방팔방 다 뒤져봐도, 다 찾아봐도 제 자전거가 없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 가면 엄마한테 또 무슨 혼을 들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했던 자전거인데, 타이어 달까봐 타이어 다는 거 아까워서도 잘 타고 다니지 않았던 그런 자전거인데, 그 자전거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니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열쇠 만들기 전까지 학교 타고 다니지 말걸. 그리고 내 친구가 안 되겠으니 그냥 가자. 그리고 그의 자전거 뒤에 타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가는 내내 우는 겁니다. 두려워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아까워서도 울고. 그리고 우는데 마침 저기 한 50m 앞에, 한 30m 앞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자전거였어요. 근데 웬 놈이, 두 놈이 타고 그냥 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두 놈이. 그래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멀리서 보는 순간에 저거 내 자전거다 하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조금 순화한 표현을 할게요. 야, 이 3부 예배는 설교 동영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XX하고, 야, 이 XX야 거기 안 써, 그런 겁니다. 제가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했어요. 그리고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해서 막 따라잡았어요. 제 친구가 얼마나 빨리 자전거를 몰았는지. 그리고 세워서 저는 딱 내리는 순간에 정말 내리면 그냥 이렇게 한 대를 날릴 생각을 하고 딱 내렸는데, 그 두 녀석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제 친구보다 한 학년 높은 6학년 형들이었어요. 저는 자전거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내가 아까 욕했는데, 그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꼬리를 내리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거 제 자전거인데 주시죠. 그 기고만장했던 건 다 없어지고, 그 용기백배했던 건 다 없어지고, 천만다행인 것은 그 형님들이 그래도 그냥 자신들의 잘못을 아는지 순순히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가의 상황이 이와 흡사합니다. 미가가 이웃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추격했습니다.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따라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랬겠죠. 야, 이 도둑놈들아, 왜 내 신상 훔쳐가? 이렇게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도 영리한 게, 이미 모든 보아 어린애한테는 앞에다 다 보내고, 얘가 추격할 것을 예상했는지 이미 군대는 뒤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딱 뒤에 이 단지파들이 딱 뒤돌아보죠. 그러면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제가 리얼하게 번역해 드릴게요. 야, 조용히 입 다물고 꺼지시지. 지금 네가 우리에게 따질 처지가 된다고 생각해? 눈 달고 있으면 상황을 좀 봐라. 우리가 숫자가 얼만데 괜히 우리 성질 돋구지 말고 죽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번역은 저한테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번역을 해줍니까? 누가?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야, 쪽수가 얼마인데 네 지금 누구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지금 여기 너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네와 너의 가족들 사라지게 만들 사람 많이 있어. 그 사람들 성질 부리지 말고, 성질 내게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대로 돌아가. 근데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그냥 깨갱하는 것이죠. 깨갱. 그리고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즉 센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상황과는 결론이 다르죠. 저는 그래도 해피엔딩이었는데 이 미가는 비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참 성경이 어떻게 보면 참 해학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한 게, 여러분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17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17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났어요? 미가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애복 만들고 드라빔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만들어서 놨지 않습니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제사장을 해요? 늘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야, 그래도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와서 좀 제사장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마침 레위인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 레위인을 고용해 놓고 그 미가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딱 세워놨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17장 끝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가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러고 끝났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께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 끝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는 다 털립니다.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게 전락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 못 받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여러분 지금 미가가 호기롭게 왔는데 자기보다 센 강적을 만나고 그냥 허무하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단 자손은 참 못된 사람들이죠. 힘의 논리,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단 자손의 행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었죠. 라이스 땅. 자기들의 욕망대로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 18장 본문의 끝입니다. 여러분, 특징적인 것은, 사사기 18장의 특징적인 것은 뭐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합니다만, 이 사사기 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것 아닙니까? 이 사사기 저자를 사실은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알지 못해요. 근데 학자들이 예상하기로 아마 사무엘이었을 것이라.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사기를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 기자가 이 18장의 내용을 쓸 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사건에 논평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부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통 보면 뭐 이렇게 행하면 참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참 선했더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더라, 뭐 이런 논평과 해석이 있거든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사기 저자의 어떤 해석이나 논평도 없고, 또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냥 방관하고 계시고 좌시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보셨다라고 하는 개입도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사건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사사기 저자가 단서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단서를 먼저 주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해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주고 시작했어요. 그게 1절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관점으로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다시 볼까요? 이 1절의 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지파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돈 많이 주면 가는 거예요. 그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성역이라고 하는 소명감은 없습니다. 좋은 조건, 많은 금액, 아니란 미래의 삶, 이것만 보장되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은 힘들다고 떠나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우리보다 더 센 것 같아. 그러니까 깨갱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약자들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척해요. 이게 힘의 논리에 따라 사는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것이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죠. 왜? 이게 사실 여기 18장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 사실 인생이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평화가 보입니까? 여기에 샬롬이 있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나요? 이러한 삶에 정말 보람과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각박함과 그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물고 죽이고 또 밟고 올라서고 뜯고 뜯기는 이런 세상의 각박함, 냉정함, 비정함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책상 앞에서 책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점점 그 나이가 빨라지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알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세상은 패자에게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걸. 세상은 약자에게 전혀 동정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언제면 되면요? 청년만 되면 알아요. 그건 학교 앞에서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냥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경우는 각박함이 있고 비정함이 있고 냉정함이 있고 잔인함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 그리고 적자 생존의 원리, 그리고 오늘 단지파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힘의 논리. 여러분, 이게 짐승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이 미가, 또 단지파, 특히 특징적인 단지파, 그리고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들의 삶을 규정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정글의 법칙이라고요. 정글엔 누가 삽니까? 짐승이 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세상을 피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 인간은 짐승처럼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가끔씩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는 좀 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회를 보면서 가졌던 그 기대는 깡그리 사라져버렸을 때, 교회도 여전히 탐욕스럽고, 교회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회도 여전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회의감에 빠졌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등집니다. 여러분, 그게 말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행동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법칙, 그 삶의 생리를 의식적으로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거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세상의 논리가 없을 줄 알고 왔는데, 교회 안에도 와보니까 세상의 논리가,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네, 떠나는 거예요. 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구든 다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없든 세상에 존재하는 이 비정함과 잔인함과 냉정함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정글처럼 살아가는 그 짐승의 세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 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 사는 거예요. 세상의 생리와 세상의 원리가 싫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도태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도 정글의 법칙처럼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나는 아마 다 잡아먹히고 난 짓밟히고 말 거야. 이런 불안함 때문에 그 불안함을 해결하고 해소해줄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 근데 오늘 사사기는 대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1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면, 이런 정글의 법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애, 삶의 원리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룩하고 고급한 가치를 회복하는 삶의 원리는 무엇으로 그 대안을 삼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난무했다면 이스라엘이 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들을 한번 머릿속에 다 떠올려 보십시오.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자비가 많으신 분, 궁일이 풍성하신 분, 바른 길로 행하시는 분, 정의를 이루시는 분, 공의를 행하시는 분, 정법을 지키시는 분,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수백 수천 가지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들 돼도 모자랄 거예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공의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만족하죠. 평안하죠. 행복을 누리죠.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입니다. 왕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즉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갖고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인 이스라엘은 어떤 삶의 모습이 연출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궁일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선함과 자비함과 궁일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공법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세상의 때를 다 씻겨 보내고 이제 선한 일, 누가 봐도 참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보기만 해도 역겹고 그리고 구역질 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수준 높고 아름답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나를 둘 때, 이 수준 높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무더위에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 코올리기 어린이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봐줘야 하는 어린이들을 챙기시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동분서주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드는데, 제가 그 섬기는 어떤 한 분 중에 정말 아름다운 광경, 야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아름다운 멋이구나, 그걸 보여주신 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선생님이 맨발로 복도를 막 그냥 다니시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돗자리를 깔고 상을 펴고 이것저것 섬기기 위한 준비를 세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으신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젊으신 분이 맨발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복도를 그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식당에서는 여러분 에어컨 잔뜩 내리고 돌려도 식당은 그 뜨거운 열기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구슬땀이 저절로 흐릅니다. 그 좁은 부엌 공간에서 여러 번의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린 영혼들 대접하겠다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월급 받고 하는 일 아니거든요. 계산적이지 않거든요. 기회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세상의 원리에 따라 교회 생활을 했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인 된 통치를 받고 그 지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요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에, 왕 되신 삶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았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요구와 뜻이 얼마나 순종되고 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아가 왕이 되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된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멋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내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평소히 찾아온 영광의 왕,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오직 주만을 경배하니,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사랑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니,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사랑의 왕 하늘의 주, 겸손히 묻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찬양해. 사랑의 왕 만유의 주,
다시 오실 영광